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훈련하고 말씀으로 함께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늘 그 갈등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의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믿음의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해마다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작년까지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까지 성경 공부 시리즈 제자 훈련 과정을 8개를 해놓아요. 그리고 이 단계를 걸치신 분들에게 이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지. 교회 안에 항존직을 세울 때에 나중에 항존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자 훈련을 걸치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항존직을 세워야지.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부딪히는 게 언제? 모여서 같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안 돼. 주일도 안 돼. 평일은 뭐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성도님들의 편의를 너무 봐주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훈련 받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떡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타협하죠. 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타협들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아쉬움이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소그룹 제자 훈련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 제자 훈련은 내 모든 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 제자 훈련 그러면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교재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재를 나눠드리겠지만 교재 보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학습을 한다는 건 내가 보고 배운 걸 삶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학위를 따는 건 제자가 아니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이 공부한 내용을 내가 이어받아서 더 연구를 확대시켜 나가고 그 배운 바를 내가 연구하는 현장에서 가지고 가서 사역하는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용하며 적용해 보며 거기에다 더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스승이다. 또 그 스승은 저분은 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또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몇 사람을 부르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책을 쓰셨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직을 만들었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건물을 세웠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어요.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러 다니셨는데,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서 제자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의 우리의 기준은 좀 더 영향력 있는, 각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는, 후원자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어딘가를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영어가 능통해서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모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계획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 그들을 세우는 일, 그 세우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이 두 가지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이 일들을 누군가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시는데 그게 12 제자였던 거죠. 이 일에 선택받은 제자들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요 석학도 있어요, 유능한 지도자들도 있어요, 영향력 있는 예수님은 다수의 대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사실입니다. 그들을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절대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듣고 배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스승, 중요한 가르침은, 중요한 교사는 듣고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보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목자분들이 목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보며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저게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또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에 대하여 마음으로 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제자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누가 보고 배웠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좋은 제자였습니다. 소수였지만 철저하게 훈련시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세계의 복음화의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안 된다고 철벽 방어를 하는데 죽이겠다 하고 실제 죽이는데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요. 코로나 때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서 계신 원주민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고 그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바로 제자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세상 우리 앞에 있는 세상, 우리 앞에 있는 문화, 우리 안에 있는 정치, 여러분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에 손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이 그곳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화를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그들의 가치가 변하죠. 그들의 가치가 변하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죠.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니까 그들의 삶의 문화가 변해요. 그들의 삶의 문화가 변하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변하고 나라의 문화가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여러분의 주변은 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 잔소리요. 성경의 어느 한 곳이라도 좀 이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정당하게 잔소리 좀 하게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는 애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먹어가니까요. 저희 막내를 두고 보니까 조금 나이 먹어가니까요. 아, 자기 논리가 분명해. 그리고 설득을 해. 논리로 아이들하고 안 돼요. 잔소리에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아마 이 아이는 거룩하고 너무 거룩해도 안 되고 하여간 네 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왔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변하면. 그래서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목사인 제가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자. 성경 읽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전도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씀을 삶의 실제가 되게 하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거, 그래 주일날 설교하는 거, 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들, 그건 내가 먼저 하자. 그런 다짐들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요 늘 그렇게 고백해요.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지만 사탄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안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코남데오의 삶이죠.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라는, 동행이라는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제자입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제자는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고자 함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빛이 되고 그분의 소금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내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으로, 능력으로, 긍휼로 내 삶의 현장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넓은 그 마음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는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습니다.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제자로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느 정도 우리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이 세 가지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만이 그를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국은 하나로 정리해 보면 뭐예요? 그의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위에 그 인생이 세워지는 사람, 그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아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나,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제자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자에 나이 제한이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자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제자인 거죠.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제자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의 좀 명확한 어떤 그 신앙의 단계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5단계로 좀 정리를 말씀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초신자라고 하죠.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때로는 교회 직분까지 가졌는데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없는 의심하는 자들. 근데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권사의 직분을 가져도요. 이 의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비록 그가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이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미숙한 신자죠. 미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입니다. 기도 제목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 제목이 당신의 가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나라를 위해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건 제자에 속한 자들이겠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겠지요. 내가 그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고 그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교회 안에 믿음이 이제 말씀 안에 벗어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안 떠나요?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 얘기가 왜 상처받아? 상처받을 정도면 하지 말아야지. 그 말에 상처받을 정도면 내려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아주 상상할 수 없게끔 강하게 몰아붙여서 얘기를 해요. 괜찮대요. 아직도 다니고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저에게 제 자신에게 혼자 이제 그럴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반응이 생각을 해봐요 혼자. 두 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렇게 말할 성격이었으면 했겠죠. 근데 어떨 땐 말을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못하지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죄송한데 제 숨통이 튀어요. 벗어났는데 제가 말하지 않고 있다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아니요, 그건 성격 문제 아니에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이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희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신령한 자처럼 보이고 어른처럼 너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았을 때 너희는 어린아이야. 어른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 못하겠어. 씹어서 죽을 만들어서 주어야 소화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전 받아야 돼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 젖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에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수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2단계 수준이죠. 3단계 수준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보여요. 그의 필요한 게 보여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섬겨요. 때로는 하나를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그를 채워주어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그게 3단계죠. 에베소서 6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군가를 섬기는데 어때요? 이해관계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몇 단계예요? 3단계예요. 도대체 이게 3단계면 4단계는 도대체 어떤 건가? 4단계 따라할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게 내가 아니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게 4단계. 이게 4단계면 5단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헌신하는 게 4단계예요. 5단계는요. 5단계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으라니까 죽음을 택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걸 어떻게 여겨요? 유익하게 여겨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훈련을 받을 사람들은 적어도 이 3단계 은혜를 체험한 자,
3단계 이상에서부터 가능하겠죠. 1단계, 2단계 머물러 있는데 제자 훈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늘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들을 거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계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이 정도 단계에는 있는 것 같아 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야기하셨어요? 안 여쭤볼게요. 안 여쭤볼게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옆에다가 자그만하게 오늘 날짜를 쓰시고, 여러분만, 누가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고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쓰시던 짝대기로 쓰시던 정자로 쓰시던 해서 여러분이 지금 몇 단계 수준에 있나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써놔 보세요. 날짜 쓰시고 거기에다가 조재현 집사님 나중에 각자가 그렇게 써놓으시고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시고, 그리고 2026년 우리가 말씀 위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여러분 제자로 살면 죽어야 되네, 헌신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죽어도 좋을 만큼 좋아요. 죽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행복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는 것보다 나누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더 커요. 절대 성경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내가 누리는 행복은 우리가 이전에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맛보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요, 못 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결단이, 그 순종을 기대하며 가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